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성탄절이라고 했는데 안 이상하세요? 좀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이 송구영신 예배랑 신년 예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가 조금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에 맞춰서 이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걸 다 치우거든요. 아마도 이 설날을 맞이하던 전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설날에 여러분 설빔 아시죠? 이렇게 새롭게 옷을 장만하고 또 신발도 장만해서 새해 첫날 입고 이렇게 세배를 올리던 그런 이제 전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을 그렇게 단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요, 생각해 보면 세상의 달력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가 따르는 달력이 있는데 이 교회력을 살펴보시면은 성탄절이라는 게 12월 25일 하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이라는 거는 원래 여러분 대림절 혹은 대강절 아시죠? 성탄절이 이게 12월 25일에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 4주간을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2월 25일이 성탄절, 그 다음에 1월 6일, 그날이 이제 주현절이라고 불리는 날이거든요. 이 서방교회 전통에 따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날, 혹은 이 동방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 그래서 그날을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1월 6일 주현절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탄절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교회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기를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빛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1월 6일 주현절 기억하시죠? 무슨 날이라고요? 서방교회 전통에 따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날. 자, 그럼 우리 한번 최초의 주현절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헤롯 왕이 여러 이 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동방 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의 동쪽 지역,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나 아니면 페르시아 혹은 아라비아 출신일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이나 그 별을 가지고 앞날을 점치는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새로운 별이 하늘에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민족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만큼 또 주변 지식도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이 발견한 별이 진짜 왕이 태어나는 별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출신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요,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도량령으로 하면요, 직선 거리가 약 1000마일이에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만약에 1000마일 떨어진데 운전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엄두가 안 나시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걸 누가 운전해서 가나 생각이 되실 텐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1000마일의 육지 여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몇 사람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요, 큰 여행단을 꾸려가지고 온갖 짐 싸가지고 식량 가지고 물 챙겨가지고 그 광야길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길이거든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베들레헴에는 그 당시에 호적 등록을 하러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묵으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아기잖아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우는 것밖에는 사실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몸도 가누실 수 없고 아직 말도 할 수 없으시니 그냥 엄마 아빠가 누워둔 이 구유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의심이 생기진 않으시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요, 각각 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장차 너희에게 아기가 생길 건데 그 아기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 땅의 왕으로 올리다
라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구원자 예수라는 것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서 지금 낳은 아기가 지금 왕이 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맞닥뜨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아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왕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좀 번듯한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왕실은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빈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도 왕이 될 나이라면은 그래도 좀 깨끗한 잠자리에 눕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누워 있는 곳은 이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라고요. 예언의 말씀과 너무나도 상반된 현실 가운데서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의심이 좀 생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동방박사 행렬이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 하늘에 새롭게 밝게 빛나는 별을 따라서 우리가 왔습니다 얘기하면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반전이 아닐 수 없지요. 지금까지는 이 정말 아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더 답답한데? 근데 갑자기 그 동방박사의 행렬이 찾아와서 이 앞에서 경배하지요. 그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보물상자를 열더니 황금과 모략과 유향, 그 당시에는 가장 귀한 것들을 꺼내더니 이 예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그 선물이라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확 바뀌었겠죠. 그럼 그렇지. 우리 애가 왕이 될 애인데 이 정도 이제 대접이 시작되는구나. 자, 이제는 꽃길만 걸면 되겠구나.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히던 마음의 불안과 의심과 불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이제 영광의 길이 확 열린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정말로 꽃길만 걸어서 이 아이가 잘 왕이 될 수 있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참 야속합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한껏 들떴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목수지만 또 목수 와이프 될 사람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왕 아빠, 왕 엄마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왕의 부모로서의 삶이 아니라 도망자로 또 나그네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유대 지역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지요. 그러니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가 신혼집으로 마련해 둔 곳은 저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거든요. 지금 그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저 북쪽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는 어디냐면 저 남서쪽에 있는 동네예요.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집트가
이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전통을 가진 곳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3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당연히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꺼려할 정도로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좀 경험하기 어렵지만 인종차별이 심한 동네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존재합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여러 주에는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짐 크로우 로우즈라는 게 있었어요. 이 짐 크로우 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유색 인종들에게 직장, 또 주택 계약, 은행 대출, 그리고 또 뭐 생활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 차별적인 존재를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공립학교도 같이 다닐 수 없고, 공공장소에 함께 있어서도 안 되고, 대중교통을 함께 탈 수도 없고, 화장실도 백인 전용과 유색인 전용이 따로 있어야 되고, 식당도 당연히 백인 전용과 유색인 전용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물을 마시거나 손을 씻는 데 사용하는 이 수도꼭지도요, 유색인 전용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지역에서 이민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이집트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도중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더 막막하게 느껴졌을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그들이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의 하반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여기 혹시 한국에서 군생활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저요. 한국에서 군생활 하셨습니까? 네. 군대에서 혹시 많이 들어보셨던 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무리 굴러도 국방부 시간 돌아간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거예요. 혹시 군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저는 1년 반. 1년 반이요. 1년 반. 자, 1년 반이면 자, 지금 그 현역들이랑 비슷하네요. 어쨌든 아무리 훈련이 힘들고요. 아무리 군 생활이 힘들고요. 옆에 뭐 누가 괴롭히고 해도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1년 반, 아니면 2년, 3년, 그 시간만 견디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끝난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기다림은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에요. 참 어려운 기다림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이집트에 가 있으면 내가 몇 년 뒤에 헤롯을 이제 불러올 건데 그때까지만 너희가 참으면 된다.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기다리는 기다림은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인종차별을 견디면서 아무런 의지할 사람 없는 곳에서 이 어린 아기를 돌보면서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야 하는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참 잔인해 보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는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기다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인내로는 기다리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인용된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여러분 뭐예요?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역사예요. 자, 이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이때가 대략 주전 210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대략 주전 1500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자리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거나 비슷한 표현이 구약 성경에 125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든지 반드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수아의 줄임말이라고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름, 구원의 약속, 구원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그 어두움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자유와 평화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너희는 이제 살았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우리가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해야 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꽃길 걷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권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얻거나 왕자님을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믿는 길은 사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상황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한 청년 하나를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 청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청년이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우니까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근데 왜 우세요?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바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속일 수 있잖아요. 소비자를 속이든 아니면 세금을 덜 내든 뭔가 부정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붙잡고 참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날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해결될 텐데,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거 역시도 요셉과 마리아의 기다림이 그랬던 것처럼 참 기약 없는 기다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지쳐있는 우리들, 또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고통의 신음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넘치는 가운데 받은 위로로 다른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예배부터 계속해서 나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모이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 주셨고 직장 주셨고 이웃 주셨고 우리 모든 인류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때문에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로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